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온수가 되어 날카로운 조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내 티끌에 덮였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실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제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욥이 그 2차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욥의 고통 중에 가장 깊은 탄식이 있는 내용인데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도 잃어버렸고 자기 몸은 악창이 돋아나고 또 자기 아내는 자기 위로자가 될 텐데 떠나버리고 3명의 친구가 와서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3명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비수와 같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뭐냐? 욥,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지 않아.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자다. 말로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쉽사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처지에 있으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말한다. 근데 그 위로가 되겠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위로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적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한 것보다 같이 한 자리에 있어주는 것,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갔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미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어려운 자 있습니까? 그럴 때 쉽사리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손만 깍 잡아줘도 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는 연단하신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차라리 하나님 날 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내가 말씀 갖고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이 오히려 이 욥을 향했던 새 친구들 말처럼 비수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자들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보다는 함께 있어주고 손만 꾹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때 위로자가 되는데,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정 위로자가 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 나를 치셨다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치게 하시고 내 무리를 패망하게 하시며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온수처럼 대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를 온수처럼 대한다. 그래서 얼마나 처절한지 절절을 보면은 9절에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12절은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았다. 욥은 하나님 자기를 관역으로 향해서 화를 쏘았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고백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나? 하나님 내 목을 꺾으신 것 아닌가? 화를 나를 향해서 관직십 쏘는 것 아닌가? 욥처럼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럴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등을 돌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믿음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등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그분께 울부짖는 믿음은 오히려 깊은 신앙의 표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굵은 배를 깨매어 내 푸비에 덮고 내 뿔은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끈들이 있구나.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애통의 상징인데, 몸은 상처투성이고요, 눈은 팅팅 부어가지고 하도 울어서 눈 팅팅 부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정말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고난이 온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교만의 고백이 아니라 양심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섰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나의 규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짐이 실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신앙의 절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더 이상 사람이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증인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별별 말 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 앞에 또 충성할수록 시기당하고 질투당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죄를 감당하다 보면 앞장서서 일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은 오해를 당하게 되고 또 어쩔 때는 아픔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욥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중보자가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계신다.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여기서 중보자는 신약의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욥은 이 고난 가운데 친구들이 아무리 자기를 비난해도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요. 오늘 살아갈 때 내가 앞장서서 일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내 중보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나님 시간이 내 해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묵묵히 한 1년을 지나는 가운데 오해가 풀려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내 중보자가 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변론해 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감당할 때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보면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장을 할 때도 열심히 하면 꼭 회장이 그래야만 한데, 꼭 그래야만 한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구역을 이끌 때도 꼭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만 올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의뢰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침묵하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침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수년이 지나면 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은 자신이 곧 죽을 까 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증인 되신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된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억울함이 풀려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죽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억울함이 풀려지게 되고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술을 넣는 엄마 옆에서 어린 아이가 계집애가 왔어요. 근데 술을 넣다 보면 뒤가 지저분하잖아요. 엄마, 왜 술을 넣는데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랬더니 애야, 뒤는 지저분하지만 앞면을 보거라. 그래서 앞면을 봤더니 뒤에는 지저분했지만 앞면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술을 넣을 때 뒤가 지저분하지만 앞은 이렇게 깨끗하단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볼 때 얽히고 설킨 실처럼 지저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앞면을 돌이켜보면 날 위해서 아름다운 수가 놓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배반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버림받은 것 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대했던 가나안 땅이 가뭄 들어서 그래서 애굽 땅에 갔다가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해서 애굽 왕에 팔아먹는 세상에 파렴치 않은 사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셔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서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다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만드시고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축복을 줄 때에 요셉의 자녀들 에브람과 므낫세를 이 야곱의 양자로 맞아 들어가지고 두 지파의 복을 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됐으면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지 한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지 만만이로다. 오해한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 속에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존귀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삶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중보자인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증이 되어 주시는데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애매한 말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담을 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위로자가 된다고 했던 친구들의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절규가 되고도요 15절부터 10절까지는 양심의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증인 되신다. 위에 계신 주님이 증인 되시는데 마지막 죽음을 앞둔 소망, 하늘의 재판은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고난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중보자인 주님 바라보실 때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침묵 중에도 하나님 우리 증인으로서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